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셔야 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이다.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죽을 것이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처참하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노예 또는 범법자, 이런 사람들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되라, 범법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 생명 걸고 결단하겠습니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 신앙 양심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신앙 양심상 못하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는 있지만 내 신앙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누구를 찾아볼 수 있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음력 고멜과 결혼하래요. 이거는요,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 양심이 허락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죠. 또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죠. 마치 그냥 우리에게 여러분들 동성애자가 되십시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앙 양심상 같이 갈 수가 없는 어떤 말씀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가 따를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범법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범법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동성애자가 되라고 말씀하진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얘기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도 고약한 취미를 가지셨을까? 근데 분명한 건 이 말씀이 호세아가, 아브라함이, 제자들이, 또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떤 길이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삶. 그러니까 내 상식, 내 이해, 내 경험, 내 양심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 땅을 살기를 바라시고, 또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말씀인데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따르기에는 불가능한 말씀,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맞죠.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법과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방법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심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춰주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맞춰주시지만 우리가 익숙한 방식, 이 세상에 익숙한 방식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맞춰주시면서 한 걸음씩, 한 스텝씩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음력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결국은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해를 시켜주실 거예요.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이해될 날이 있을 거예요. 이 누가의 청중들은 그걸 알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를 시켜주실 건데 그 시작. 자, 그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멘붕에 빠졌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시간이 8일쯤 지났어요.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예수님에게 기도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누가는요 예수님의 어떤 큰 사역, 어떤 큰 일들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동시에 사람이시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만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었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어요. 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능력도 스펙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그래서 세상이 누구도 주목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도 하지 못할 위대한 일들을 하실 텐데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한 방식이 예수님께는 기도였던 거죠.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수시로 필요했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일상이 되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뭐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1시간 기도 안 하면 그 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1시간 기도 안 하면 그냥 그건 중얼중얼 되는 거지 기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1시간은 해야 우리가 그것을 기도했다, 이제 기도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한참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잡니다. 피곤했겠죠, 제자들은. 그런데 나중에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자요. 한편으로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게 진짜 피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밥도 안 주시지, 잠도 안 재우시지, 계속 일만 시키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이 깊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피곤한 거죠, 잠든 거죠. 뭐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지만 이 예배 시간, 그것도 특히 설교 시간만 되면 희한하게 졸려요. 희한하게, 그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 몸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언제쯤 끝나는지. 그래서 한참 졸다가 설교 끝나게 한 5분 전쯤 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이제 듣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졸리고 기도 중얼중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 이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졸린 건 피곤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이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자는 거예요. 이 몸이 반응하는 거죠. 설교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자. 그리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안 졸려, 희한하게. 참 희한하죠, 우리의 몸이. 습관이에요, 습관. 설교 시간에 자는 건 습관이에요. 기도 시간에 자는 건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29절에서 32절 볼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및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 시간에. 그래서 29절에서 31절까지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하는 요때까지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득 아마 이제 그 대화가 거의 마무리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설교가 거의 마무리쯤 됐을 때 이 제자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랑 비슷한 거겠죠. 마무리쯤 됐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잠이 깹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분명한데 평소와는 달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웬걸 이렇게 계속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야. 이게 신기하고 놀랍고 이게 꿈인지 아닌지 헷갈렸을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인데 다시 29절로 가볼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누가가 쓰는 용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누가는 이 변화산 사건을요 출애굽 사건하고 지금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자, 겉으로 보이는 용모가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몸은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보였어요. 심지어 옷을 표현하는데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죠. 자, 이 시대,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요 옷은요 쉽게 더러워졌어요. 길은 포장도로가 아니었고 오랜 시간 걷고 다니고 움직이고 심지어 식사할 때나 야외에 있을 때에도 그냥 편안하게 바닥에 앉았고 노숙할 때는 겉옷을 베개로 삼아서 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차림새를 상상해 보면 저는 굉장히 꾀죄죄했을 것 같거든요. 그 먼지 막 예수님 뭐 면도도 안 하시고 세수도 안 하시고 옷 막 지저분하고 제자들은 더 지저분하고 막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나타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광채가. 자,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용모이지만 그 사람의 용모 안에, 종의 형체 안에 감추어진 찬란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종의 형체 안에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 하늘의 그 빛이 있는 거죠. 누가는요 이 장면을 출애굽의 그 성막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출애굽 26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 양식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이도스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요 단어가 앞에 29절에서 말하는 용모가 변화되었고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나타내는 그 모양, 예수님의 그 모습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보일 수 있는 그 성막의 모양이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양이나 지금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는 이유가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자, 성막을 세우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성소와 지성소는요 창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로 들어오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어둠이죠.
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그래도 등잔이라도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를 어둡게 만드는 덮개를 뭘로 만드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굉장히 거칠고 볼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달의 가죽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진짜 볼품 없어요. 그냥 거친 가죽 그대로인 거예요. 보기에는 볼품 없는 그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 안에 세상에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짓는 것이지만 그 모양 안에는, 그 외부에서는 누구도 볼 수 없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어둠 안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성막을 그런 모양으로 만드신 거죠. 볼품 없는 모양으로, 하지만 볼품 없는 겉모습 안에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볼품 없는 종의 형체를 지니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도 못 봐요. 그냥 겉으로는 종의 형체만 보이는 거죠.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볼품없는 외모를 볼 것이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모독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이 산 위에서 지금 이 모습은 종의 형체 안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본성의 빛이 밝혀지는 순간인 거죠. 이 순간을 지금 예수님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종의 형체는 완전히 손상되고 깨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지만 십자가의 수치스러움이 예수님의 용모를 손상시키고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빛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가는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절망은 찬란한 영광을 드러나는 길인 거죠. 아직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십자가의 신비함, 을 누가는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비함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을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그 산 위에서, 거룩한 산에서 그 예수의 모습을 봤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봤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십자가의 신비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영광스러운 그 빛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의미를, 신비함을 깨달았을 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영광스러운 빛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자,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이 찬란한 영광스러움 안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 모세고 왜 엘리야였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과 나라를 삼으실 때에 보내신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글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로 온 거예요? 엘리야로 온 거죠. 엘리야로.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직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삼는 사역이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보를 잇는 사역인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누가 한다고요?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엘리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감이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마무리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엘리야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세례 요한까지 해서 구원 사역의 직전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즉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보를 잇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세 명이 모이셔서 어떤 대화를 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언제 구원할 것인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별세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별세를 말할 때 이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쓰냐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엑소도스. 엑소도스가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서 어느 책을 기록할 때 엑소도스라고 씁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출애굽을 말할 때 엑소도스라고 단어를 써요. 그럼 누가는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출애굽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막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출애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은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애굽에서의 삶은 죽었고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면서 이전의 애굽에서의 삶은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죽었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즉 출애굽은 죽음과 해방, 죽음과 자유, 죽음과 승리의 사건이에요. 이제까지 애굽에서의 삶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롭게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맛보는 사건이죠. 하지만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먹었던 고기,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안전을 그리워하면서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출애굽을 연상시키면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산헤드린 공회의 합법적 판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합법적인 죽음이고 종교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죽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지만 그 십자가는 죽음과 해방, 죽음과 자유, 죽음과 승리가 동시에 경험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출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의에 대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삶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애굽의 삶에 대한 죽음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공급받는 육신이 죽지 않으면 성령으로 공급받는 생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과 해방이며 죽음과 자유이며 죽음과 승리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십자가 안에, 그 초라함과 수치스러움 안에 그 영광스러움이 감추어져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없으면 십자가는 그저 고통과 절망일 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결국 누가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인 거죠. 출애굽 사건은 결국 재창조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 그리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제2의 출애굽이며 재창조 사건이고, 재창조 사건은 결국 완전한 회복의 사건 아닙니까? 지금 누가의 청중들에게 누가는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출애굽이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사건이며 완전한 회복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의 청중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시대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영광스러움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 자체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 고통은 그냥 절망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고통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십자가는 고통은 그냥 절망일 뿐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십자가에 감추어진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죽음이 곧 해방이고, 죽음이 곧 자유이고, 죽음이 곧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영광스러움은 바로 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 자체가 영광스러움이죠. 자, 32절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여기까지 이제 자서 못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못 들었어요. 자면 못 들어요. 자, 근데 이제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가의 청중들은 지금 다 들었잖아요. 누가의 청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초라한 종의 형체 안에 찬란한 하나님의 본성의 빛을 감추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 본성의 빛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제 누가의 청중들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깼어요. 아마 졸지 않으려다가 애쓰다가 깨버렸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봤더니 예수님인 건 분명한데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실은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한 1400여 년에 죽었고 엘리야는 한 900여 년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 나서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이걸 알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모세 같아. 이야기를 들으니까 엘리야 같은 거죠. 얼마나 어리둥절하고 놀라고 신비하고, 여기가 천국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건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히 임한 건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임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이제 주어진 건가? 뭐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완성됐구나.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이제 제자들이 깼을 때는 제자의 대화가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자,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준비를 하려는데 베드로가 외쳐요. 주님, 여기가 좋으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러 계시죠. 주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이 헌신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말한 초막이에요. 초막. 이제 스케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요, 이게 무지한 어부의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베드로가 말한 이 초막은요, 지금 누가가 계속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도적으로 계속 이 베드로가 말한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지켰던 초막절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 스케네라는 단어가 바로 초막, 이렇게 짓다 이런 의미예요. 자,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안전하지도 못했던 그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던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힘겨운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순간들은 없었구나.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아기를 안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고난과 눈물의 시간이 하나님의 지켜주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초막절이었죠.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스케네예요. 스케네, 성막, 초막, 스케네. 그러니까 성막을 짓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은 성막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성막의 의미를.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잖아요. 베드로는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그때,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완성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이 시대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에서처럼 광야 성막에 임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때잖아요. 지금 요때가 뭐 AD 한 30여 년 요때가 수백 년에 걸친 식민지의 비참함을 겪었어요, 이들은. 그리고 이제 불과 몇십 년 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100여 년 정도의 독립국가를 경험했어요. 수백 년의 식민지의 비참함 속에서 독립국가를 경험했거든요. 독립혁명운동을 일으켜서. 그런데 또다시 불과 얼마 전에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버린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번 맛본 이 독립국가의 이 환희가 이 유대인들, 특히 민중들로 하여금 더 강렬하게 메시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낼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다시 보낼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의 열망이 예수에게로 쏠리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보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저가 다시 오실 엘리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저분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도 쏠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성막의 그 완성,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출애굽의 그 영광스러움, 성막과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재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대로 이 영광스러움을 계속 나타내 주십시오.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생명 바쳐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정말 진정성 있는 고백인 거예요. 단지 이 베드로는 뭘 못 들은 거예요? 별세 이야기를 못 들었을 뿐인 거죠. 이 영광스러움이 별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못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입장을 지금 베드로는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떤 헌신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으라면 걸 준비도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것, 비참함은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진심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제안과 고백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정직한 욕망일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온전히 지금 여기에 임해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을 많은 경우 우리는 특정한 경험이나 특정한 감정의 상태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지속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뭐 이런 거죠. 뭐 내가 청년 때 뭐 선교 또는 찬양 집회 또는 수련회 또는 뭐 교회 활동을 하면서 일정 기간 우리의 어떤 뜨거움이 지속되었을 때 막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고백하고 진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마음 먹었을 때가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그때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건 너무 귀한 경험이고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느낌, 그 감정, 그 고백을 여전히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감정의 상태, 특정한 경험의 상태,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고백했었는데 그때 그 은혜를 다시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감정, 그 느낌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그 시절에 했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저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고, 그러다 점점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내 생명도 던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아내한테 동의를 얻진 않았는데 제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선교를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선교? 중국 선교로 또 아프리카 선교로, 심지어는 이 중고등학교 때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식인종에게 잡혀서 순교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게 얼마나 뜨겁고 진지했겠어요. 그래서 소개팅 할 때도 선교 갈 사람 아니면 안 만났대요. 선교 갈 겁니까? 안 가면 이제 안 만나는지. 얼마나 뜨겁고 순수하고 진지하고 그랬어요. 그 나이 때.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 너무 진지하고 너무 귀한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아내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을 때 어찌 보면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명도 걸 수 있을 것처럼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싶은 거죠. 가끔 제가 꿈을 꾸거든요. 이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건지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런 어떤 잔상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런 꿈을 꿔요. 이렇게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어느 날 잡힌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문도 당하고 막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쓸 기회가 있어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를 구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이곳이 제 삶의 마지막이어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꿈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물론 그 삶이 정말 비참하고 힘들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삶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큰 헌신,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어떤 느낌과 감정과 헌신을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르며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진짜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운 것. 선교지 가는 것, 뭐 신학해서 목회하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건 쉬운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일을 잘하건 못하건 그 일을 결단했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상에서 그저 예수를 따르는 삶, 가족들,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삶,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삶,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삶,
이런 건 선명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가치와 마음을 흘려보내는 삶이 진짜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왔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유대교는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됐고, 할례를 받으면 됐고, 돼지고기 안 먹으면 됐고,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됐어요.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이 보증되는 건 아니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만 참된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과부나 고아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부나 고아에게 빵을 주면 됩니까? 빵을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빵을 주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닙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뭔가 이걸 하면 돼, 하지 말아야 이게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매 일상을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그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좋은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고 설명하기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살아가는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큰 헌신이 아니어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볼품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예수의 찬란한 빛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답이 선명히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이게 답답하니까 유대교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치는 나를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화려하게 아니면 어떤 큰 헌신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저 내 일상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나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비록 가정에서 엄마의 자리일지라도, 아빠의 자리일지라도,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리일지라도, 그저 그냥 모든 사람들처럼 공부하는 그 한 명의 학생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세상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와 동행하고자 몸부림치는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베드로의 제안과 고백은 진심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그 정직한 욕망인 거죠. 자, 34절 35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름이 덮었다는 이야기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광야에서 임했던 현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힘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걸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찬란한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해 주심으로 저분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저분이 하시는 말씀, 저분이 가시는 길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따라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왜 나한테 도대체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비참함이 주님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과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막 감격해서 막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깨어진 십자가의 길에서 완성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 감정으로 경험되는 그 영광스러움, 이게 아니라 실제로 깨어진 그 용모가 손상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어짐과 영광스러움이 함께 경험되는 삶,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배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인 거죠.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인 거죠. 누가의 청중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은 자신들의 현재를 다시 보게 해주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안전과 욕망을 구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명예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구하고 있는가? 감추어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가 진짜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누가의 청중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영광이나 자신이 높아지는 자리를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그 빛은 십자가의 길 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누가의 청중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질문 던지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변에 정서적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상처가 많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내 마음을 열어주고 싶은 긍휼을 지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감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탐욕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비록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볼품없고 말구유의 초라함과 십자가의 수치스러움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누가의 청중들이나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감추어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경험했기에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영광의 빛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볼 수 없는 이 감추어진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는 척 할 수는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척 할 수는 있고 교회를 다니는 척 할 수는 있고 믿음이 있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 감추어진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요, 이 세상이 탐욕으로 공격하고 자본으로 공격하고 그 어떤 것으로 공격해도 교회의 겉모양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영광스러운 빛은 교회를 통해서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교회의 겉모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어디서 더 끌어와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찬란한 빛,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참 교회됨을 지키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1년 이상 진행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히 힘들죠. 집중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드리는데 집에서 드리면 과자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차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예배 드리다가 카톡 오면 카톡도 확인하시잖아요. 당연히 집중이 안 되죠. 당연히 졸리면 좀 자고,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예배 드리면서 눈곱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당연히 집중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1인 예배 드리면요, 설교할 때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그런데 그래서 대면 예배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가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내 안에 감추어진 예수 생명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력해질 수 있지만 그럴수록 감추어진 빛의 찬란함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무력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점점 다운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그 찬란한 빛과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내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내가 무력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내 안에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내 감정, 내 기분에 좌우되는 거잖아요. 나를 부르신 주님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삶이 소망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소망하는 것.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영광의 빛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 빛은 우리가 무력해질수록, 우리가 깨질수록 빛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삶을 소망하십시다.